뜬금없이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025년 11월 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에 왜, 무엇을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 말씀을 듣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나오셨겠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고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왔다는 거죠.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나아갔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시비를 걸기 위해 나갔던 거죠. 같은 장소에 나가는데도 목적이 다릅니다. 한 무리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 위해 나가고요. 한 무리는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예수님께 책을 잡기 위해 나갔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같은 장소에 있고 같은 말씀을 듣고 있고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본문 28절과 3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숨은 의도를 아셨기에 그들의 질문에 오히려 반문하시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권위의 출처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라고 그들에게 역으로 다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또 대답하기 난처한 질문이었기에 그들은 잠시 시간을 갖고 서로 의논을 했다는 거죠. 의논하지만 답이 없습니다. 하늘로부터라고 대답을 하면 왜 그러면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았느냐, 믿지 않았느냐라고 사람들과 예수님께 반문을 들을 것이고, 또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그 예수님 주변에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가장 쉬운 대답을 합니다.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것은 비록 배우지 못하고 말씀을 잘 알지 못했던 백성들도 세례 요한을 보고 또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 율법에 능통하고 늘 성전 가까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갔던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 지금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많이 아는 것이 곧 은혜를 받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종교 지도자라는 그 위치가 예수님을 알고자 했다면 더 많이 알 수 있는 자리였죠.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다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어진 것,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은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남들보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이 땅에 그 누구도 그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을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신 구원이기에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 끝까지 정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은 이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더 예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식도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 지식을 유용하게 쓰지 못하죠. 오히려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예수님에게서 책을 잡기 위한 도구로서 그 율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목사라는 직분과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그리고 평생을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어지지는 않는가.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아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했는데 라는 그런 선지식과 성경험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지 않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대답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셨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에게만큼은 아무 말도 이르지 않으십니다. 정말 속상한 일이죠. 말씀을 전해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중요한 단어는 권위이죠. 이 권위라는 단어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떠한 사람을 따르는데 그 사람의 그 위치를, 그 자리를 인정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자신들보다 예수님이 더 대접받고 예수님이 더 인정받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따르고 추앙하고 자신들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질투심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분노도 일어났을 것이고요. 시골 출신의, 목수 출신의 젊은 이로만 보였던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권위라는 단어를 영어로 authority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권위, 권력, 위신, 영향력, 고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네가 무슨 고난을 누구에게서 받아서 성전을 청결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있고요.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습니다. 옳은 이야기여도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마음으로부터 이미 결정을 한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 혹시 여러분 안에도 그런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들으신다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문제나 전하는 메시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말씀, 내게 꼭 맞는 말씀을 주셔도 안 들립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옳고 너무나도 좋은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이잖아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보다 더 깊이 있는, 더 수준 높은 말씀을 전하고 있기에 만약에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니고데모처럼 밤이라도 예수님께 찾아갔어야 되죠. 그런데 이들은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보다 나은 말씀을 전하고 나보다 나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분을 인정하지 않기에 그냥 다 싫은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 한마디, 그분이 하는 행동 하나가 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산동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고
여러분들이 저를 세우셨기 때문에 저는 이 담임 목사라는 자리 때문에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저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아유 아직은 참 많이 부족한 목사인데 라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위, 말씀을 전하는 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시작하면 아무리 제가 기도로 눈물로 준비한 말씀이라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옥토의 마음밭이 되어야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여전히 자신이 예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프라이오리티라는 영어 단어가 생각났어요. 우선순위라는 단어입니다. 자신이 예수님보다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이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목수 출신의 이 젊은이보다는 더 높은 지위에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이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산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듣는 자세에서부터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보다 주님을 앞세우고 나간다는 거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던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은 자신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 앞에 예수님을 제일 앞에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믿고 있고 입술로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립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있고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많이 알고 믿는 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십시오. 그들의 삶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실제의 삶에서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드리지 않고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말하는데 실제의 삶에서는 그분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정하고 오히려 그분을 책잡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참 안타까운데, 우리에게도